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이나 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19장,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부터 있었었고, 또 2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늘 시편을 찬양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몸과 영혼이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지금 유대 지역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만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증인들과 다 인터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바울과 또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충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탁월한 이방인 역사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아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구류를 해놓으면서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 매었고 또 어떤 감옥에 두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만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막지 말라, 그를 수종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 감옥에서는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행들이 가가지고 바울의 밥도 줘야 되고 또 생필품을 늘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 또 돌아갔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어떤 필요를 채웠을 수 있고, 물론 또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 또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후원을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뒤에 28장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랬을 때 부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같이 또 수정 들어주고 또 공부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밥을 해 먹이면서 아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유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왕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것이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유대인의 반대 그리고 로마 총독의 구류마저도, 그러니까 구속마저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점점점 계속해서 진전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뭐 부흥운동 해가지고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을 때도 로마에 내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가이사의 집에 황제의 시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매이지 않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약하면 약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교회 아로서의 어떤 보편 교회의 실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부에 있는 그 가이사라에 이제 그 도착한 후에, 근데 이게 상당한 기간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촛불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기까지 직무 정지가 된 후에 이제 상당한 그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벨릭스가 총독으로부터 파면당하고 나서 바로 베스도가 바로 이게 뭐 바톤 타치해서 온 게 아니고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은 후에 이 베스도가 로마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이때가 한 대략 59년, AD 59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D 59년부터 이 베스도는 62년까지 한 3년, 어떤 학자는 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3년 정도를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베스도나 그러니까 벨릭스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통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발이 계속 있었고 소동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막 그 시카리라고 하는 유대인 열심 당원들, 저극범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들을 일제 시대에 막 암살하는 것처럼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유대 정책을 펴거나 친로마에서 부역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 재산을 강탈해가고 막 이런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베스도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면 그 뭐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그 대충 업무 파악을 했겠죠. 그 3일 동안에 뭘 먼저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독도 잘못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 어떤 그 업무를 파악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2년이 흘렀어도 어쨌든 간에 바울을 죽이는 것이 지금 최고의 자기들에게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뭘 요구했냐면 바울을 불러다오. 예루살렘에 불러오면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아마 이 베스도는 이미 벨릭스와 또는 그 다음에 천부장 누구예요? 루시아가 보냈던 그 편지들을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매복해서 죽이려고 한다, 뭐 등등의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고 나서 바로 그럼 예루살렘에 데려오지 않고 그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8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베스도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처리했겠죠. 8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실 때도 특별히 지난번에는 뭐 바울의 조카가 그런 40명이 열심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폭로함으로써 그를 보호했다면 이번에는 그 베스도의 했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이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매 순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늘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6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담대한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이 베스도 총독이 내려오고 난 다음 날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다 내려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가 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그 절차에 따라서 원고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악한 악질적인 이단이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고소했을 텐데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2년 동안이나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스도가 왔으니까 베스도가 상황 파악하기 전에 그냥 처리를 해버리자,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어떤 바울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 바울의 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아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는 바울의 변호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죠. 바울의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로마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변호는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율법이나 성전이요. 근데 사실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고소는 더둘로가 고소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고소를 먼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그 아가야의 총독에게 갈리오에게 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 때, 야, 니네 율법과 관련된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가라. 근데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관련되고 성전과 관련돼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아예 그 재판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기각 사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더둘로가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혐의를 붙여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변호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어떤 죄를 진 것도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평화를 깨거나 로마 황제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이 총독은 그들의 고소와 바울의 어떤 변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지금 처음 부임했겠다, 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거기에서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지금 이 총독도 황제의 재판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호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아예 딱 총독이 지금 들었으면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지금 내용들을 다 판단하면 내가 유대인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로마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 나는 죽는 것 사양치 않겠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내주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한다면 로마 시민인 나를 죽게 한 당신이 책임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면에서 바울은 로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 재판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또는 사형과 관련된 어떤 그 형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이사의 법정에, 황제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다면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가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내가 상소하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2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자 예상외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베스도 총독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12절에서 그 배석한 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배석자들은 총독을 돕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고위 관리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총독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과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베스도에게는 이런 판결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에게 내줌으로써 또 뒤에 자기에게 오게 될 어떤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기로부터 책임이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래 그럼 너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라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 베스도 같은 사람도 이방인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이 상황으로 따지면 1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AD 66년에 앞으로 7년 후에 유대 전쟁이 시작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당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안고자 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권고했지만 거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과 세상,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리석게 행동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영원까지 그 결과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단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씀을 편협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유대인들처럼 환원주의적으로 외골수로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의 의도를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도 뭐 그분 이름을 대면 뭐 알만한 분은 아실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뭐 교회가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예, 목사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등등의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다 이렇게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넓게 크게 이렇게 통찰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마치 코끼리 다리기 만지기식으로 예수님이 궁휼하고 궁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으니까 지금 이 신자본주의는 가진 자만 더 배부르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손해보는 이 제도를 타파하는데 교회가 나서야 된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적용하고 그걸 또 대단하게 그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막 신문에 싣고 그래요. 환원주의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이 가장 넓다. 주의 말씀이 가장 크고 원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심히 넓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또한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좁디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넓어져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틀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부요한 그런 말씀에 맛을 보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두루두루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로 22절에서는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황제의 법정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이 아그리빠 왕과 그 동생 버니게가 인사차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 왕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악한 왕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막았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연설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바로 지금 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2세인 거죠. 근데 그 아그리빠 2세의 근데 그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라는 사람도 굉장히 같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드루실라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주 하여튼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별짓을 못할 짓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아그리빠 1세가 죽을 때 이 아그리빠 2세는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살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 유대나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맡길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아니 또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유다의 총독 직할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그리빠 2세에게는 자기의 삼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영지를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네로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헤롯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데카볼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이 아그리빠에게 할양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그리빠가 자기 아버지만큼의 그런 큰 권위를 갖고 있지 큰 땅을 다스리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유대로부터는 상당히 환용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부터도 황제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서신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번익에는 이게 41년쯤에 주 41년쯤에 결혼을 했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뭐 3년 만에 또 남편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그 뒤에 이제 그 삼촌인 아까 그 칼키우스라고 하는 그 헤롯과 결혼을 했는데 그분도 또 금방 죽고, 그런 동안 한 15년 동안 이제 과부처럼 사는데,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자기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근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아마 누가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것을 피하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왕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AD 70년에 되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토스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토 장군과 결혼할 뻔했어요. 로마에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렇게 그 꺼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한 후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또 황제의 아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미모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인사차 서로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간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인사차 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바울의 재판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아그리빠에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황제에게 이렇게 그 재판하도록 보내려고 한다면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그래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있는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에게 그동안 벨릭스가 하나 이런 사람을 잡아놨는데 등등에 쭉 보니까 내가 재판을 해보니 뭐 이 사람에게는 뭐 재판에 관한 또 로마의 법을 어긴 게 전혀 없고 유대인 율법과 관련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알고 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될 수 있는지 하나의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그럼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하면서 그럼 내일 들읍시다 하고서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3절부터 26장의 변론이 쭉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또 세상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우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재우한테 돈 달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면 재우는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하면서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채권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물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데 울타리를 쳐놨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자기 땅처럼 살고 있어.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10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한테 점유시효가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빨리 측량해가지고 내담 싸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법률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잘 배우고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서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의 문제잖아요. 물론 보호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거 신앙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세상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잘 사용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법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을 다 이렇게 협조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린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100분 활용해서 어떤 면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의 변증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서 거듭나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목적에 도달하는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실용적인 것들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동시에 뭐가 나오겠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속에서 자꾸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식의 설교가 있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가 아주 적어지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도 오히려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차원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이 부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 또한 이런 부활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관한 그 진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그러나 부활 신앙은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고 당장 이 땅에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윤리의 토대는 바로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합니다. 영적인 부활, 거듭남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그 접붙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일체로서 통일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현하면서 완전한 하나, 통일체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본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무한한 다양성과 끝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된 거예요. 정해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화로운 결정입니다. 은혜로운 결정이에요. 이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핵심인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했지만 바울은 만 2년을 가이사라에서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7절과 24절과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던 일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유대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주로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강제로라도 쉬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섭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러 보내실 때까지 쉬면서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약할 거다, 건강이 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바울이 신체적으로 엄청난 강골이었던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가만 태형, 그러니까 39대를 매를 맞게 되는 것을 3번씩이나 했는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20대 정도 맞기 전에 죽었다고 그래요. 맞아서 죽었는데 바울은 39대를 3번씩이나 맞았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고 수많은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은 살아났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 그의 육체가 아무리 간골이라 할지라도 비만 오면 쑤시고 아프고 습하고 춥고 할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빨래 걷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날씨가 맑은데도 우리가 아픈 관절염 있거나 아픈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쉼과 재충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치열하게 치러질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라도 그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할 수 없을 때가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좌절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다림은 때로는 혹독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만 있으면 인내로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견뎌야 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불시험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모든 사도들이 다 겪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고난과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목사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그런 바람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는가? 진정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일을 많이 보고 겪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정말 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로 산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정말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런 고난들이 밀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밤새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있지만 외과 의사는 언제든지 호출에 응해야 된다. 응급실 의사는 항상 여기서 자면서 그냥 환자가 왔다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는 화롯가에서 밤에 저녁에 편하게 쉴 수 있지만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온갖 날씨를 견디면서 악한 짐승들이 양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일들을 수많이 경험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동시에 육체에 번아웃된 상태. 스펄전 목사님도 굉장히 이 통풍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지금은 그래 통풍은 약 먹으면 고통이 많이 없어지는데 어디 막 요양하는 데 가 있기도 하고 막 엄청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처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고통과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어떤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절망에 빠진 그 형제를 처음 보는 순간 나는 내가 겪었던 두려운 경험들을 통해 그를 동정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절망에 빠진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슬픈 감정을 수백 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다.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강합니까? 정말
우울증과 심각한 탈진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다시 겪어도 100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바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해본 덕분에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아닐 수 없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물과 불, 의심과 절망, 정신적 고통과 영혼의 고뇌를 경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려면 우리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려면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면 불의 열기를 느껴야 하고, 구명정에 올라타기 전에 물에 젖어야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군가의 인내와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에 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화상의 흉터를 가진 사람을 비웃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사람은 더 이상 형제들의 지은 그 어떤 무서운 죄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마음에 가득 찬 부패와 오류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마음의 악과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죄의 길에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에게 최선의 노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를 보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가 반항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사춘기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행동을 했지만, 사무엘은 얼마나 자녀들을 잘 가르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또한 동일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에 대해서 최대한 연민을 갖고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돼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형제 자매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마저도 동일시함으로써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편 133편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간략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이 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성도들의 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체의 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린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린다라는 말 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기름, 수염, 이슬, 이것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할 때 주어지는 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쓰는 그런 기름이에요. 함부로 일반인이 쓸 수 없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수염이 또 길어서 옷깃까지 다 젖는 풍성하게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써 누리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염은 권위와 존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 그랬다가는 이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을 암몬 족속이 잘라가지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오히려 전쟁이 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긴 수염은 이게 수염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옷깃까지 이게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따라서 옷깃까지. 그 옷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는 흉패가 있어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다 쓰여진 이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보석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다 젖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그 기름이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영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헬몬산의 이슬은 풍성한 생명력과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헬몬산은 해발 2,700m, 800m가 넘죠. 근데 그쪽에서 내리는 그 이슬은 얼마나 이슬 양이 많든지 저녁에 노숙해서 그냥 자면 비 맞은 것처럼 젖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그 가을에서 겨울 갈 때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겨울 초겨울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보리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때 이른 비가 내려져서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비가 안 와요. 계속 안 오다가 이제 4월, 5월쯤 돼가지고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4월, 5월에 봄 늦게 오는 그 비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곡식이 튼튼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뭐냐면 이슬만 와요. 이슬만. 그래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도 저주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야 그 나무들이 충분하게 그 어떻게 보면 생장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책에 보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연간 내리는 이슬 양이 1,350mm 이상 된다 그래요. 1,350mm면 얼마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비가 한꺼번에 시간당 40mm 왔다. 그럼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연간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게 내리는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들,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적 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실이 풍성하면 사람들의 생명력도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번영과 기쁨, 생명력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부요한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지만 12지파가 늘 갈라져서 싸웠고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돼서 온전하게 이뤄가면 되지만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동일시 해주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합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웃의 고난과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죠.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 은혜가 우리가 안에서 객관화되었을 때 그 속에서 온전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라도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봤던 것처럼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는 온전케 되어질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행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때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현시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행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교류되어 있으면서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들을 주셨고 그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정말 잘 주님처럼 기다려주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연약함들을 그의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함께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활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또 낙심해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